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찬송 같이 드립니다. 303장 찬송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잊기 쉽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그 죽으심이 나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며 내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확신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발걸음들과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위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18절 한 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쭉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였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핍박과 곤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주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희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 속한 사람들과 그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충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기를 위해서 힘을 쓰자라고 또 권면하는 것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받는 사람들 향해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사실은 조금 뜬구름없이 갑자기 그리스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 그 모든 고난을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자체가 세상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고난을 받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최종적인 도착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모든 인생,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아주 엄미하신, 아주 정확하신, 정말로 그때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로마서의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선을 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의가 어떤 의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이 사실을 묵상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분이 막 그 복음을 듣고서 굉장히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며 외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이 젊었을 때 조금 철없는 행동으로다가 아이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사산시킨다 그러죠.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여인이 자기가 중년이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음 안에서 죄가 되어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도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충격을 주었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복음이지요. 이 여인이 왜 이야기를 듣고 통곡했냐면요. 그 문제 때문에 항상, 그 의의 문제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목마른 삶을 사는데 한 종교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종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매주에 한 번씩 고아원과 어디 봉사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죽도록 봉사했다고 합니다. 교회와 가난한 곳과 약한 자와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행한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깊은 죄와 죄의 문제는 해결을 되지를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조금 더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며 살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이 여인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여인을 묶고 있던 무거운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했다는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여인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난을 받는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 있을 것인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행동을 덧입어 산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대해서 빚진 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 빚을 전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빚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빚을 다른 사람들의 그 빚을 갚아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이 벗겨졌기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묶였던 사슬이 풀려졌는데 다시금 그 사슬을 묶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자유함이 무엇이고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안들과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묵상과 그 생각 가운데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그 죄의 무거운 것들이 내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무에 벗겨진 옹이처럼 정말 건드리면 아픈 그 상처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 상처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대신하셔서 그의 상함이 우리 가운데는 나음이 되어졌고 그의 찔림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되어진 것처럼 그 예수를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먼저 선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살려내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었고, 또 특별히 우리 예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4대 목표를 가지고서,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천국의 일꾼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과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